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고 음악가였던 토마스 돌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189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지아에서 미국 남부 조지아에서 태어나셔서 그 노예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카고로 와서 거기서 그 당시에 그 노예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억압받았던 그 고향 남부를 떠나가지고 북부로 이렇게 많이들 이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입니다. 근데 그 시카고에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상에서 좀 방황하다가 은혜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분이 그 흑인 그 영가라고 그러죠. 흑인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런 흑인 고유의 그런 복음 성가인데 그런 곡을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흑인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특별히 음악적으로 큰 기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1932년이니까 33살 됐을 때 이제 그 사모님이 출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산고를 겪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다음 날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직접 가서 이제 보질 못하고 그 교회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막 자살 충동도 있었고 이렇게 뭐 술집 이런 데서 공연도 하고 사실 뭐 옛날 그런 표현으로 하자면 딴따라 생활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 막 자살 충동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위로해 주신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는 그겁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제목에 보시면 Precious Lord 이렇게 써 있는데 귀하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주제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죄인된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는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가지고 또한 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창세기 5장에 한 번 딱 등장하고요. 예, 히브리서 11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걸로는 구체적으로는 2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족보 이야기죠. 5장의 이야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이야기인데 노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 죽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오래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무려 969년을 살았어요. 969년이면 지금 여러분 969 빼기 여러분 나이 하면 상당히 많죠. 우리가 100세 사는 것도 대단히 장수한다고 생각하는데 무려 969년을 살았어요. 노아도 상당히 오래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 5절에 보시면 930세를 살았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셋째 아들 셋과 그다음에 이제 쭉 뭐 에노스 이야기도 나오고 게난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독특하게 에녹에 와서는 그냥 단순하게 몇 살에 애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실 동행하셨다는 그런 말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나이가 65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65세면 뭐 환갑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900년 사는 사람들의 얘기합니다. 900년 사는 사람이. 그 900년 살려면 애 낳는 게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한 65세 정도 돼야 이제 청년이 되어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60부터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걸었다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할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동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본문에서 물론 중요한 단어가 그 동행이라는 단어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해요? 자 22절에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하면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유독 에녹에게만은 에녹 이야기를 할 때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그리고 동행했다라고, 걸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2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 같아요. 그가 살았던 시간은,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에 비하면 365년은요 무려 거의 600년 차이가 나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게 이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태양을 등지고 달려가면 항상 그림자만 바라보지만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면, 그죠?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림자를 보지 않고 빛을 본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주의 그림자 가운데 항상 살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려고 하면 그게 어려운데,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빛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영광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쪽이에요. 야, 에녹이 살았던 365년하고 비슷한데? 365쪽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은,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2절에 특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12장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5장에 나왔던 에녹입니다. 믿음으로라고 시작되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쓸 때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절의 말씀이 바로 에녹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이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방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호랑이가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시면 호랑이가 새끼가 있죠? 어린 새끼가 있을 때 아직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입으로 꽉 물어가지고요. 뭐 죽을 정도로 물진 않고 입에다 이렇게 물어가지고 옮깁니다. 자기가 이렇게 거처 같은 거 옮길 때 적들로부터 위협받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미가 새끼들을 물고서 죽지 않을 정도로 물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물고서 갑니다. 근데 반대로 원숭이는요, 새끼가 어미한테 매달려 있어요. 그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호랑이처럼 그 새끼를 물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숭이처럼 매달려 가지고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그런 걸까요? 우리 교리 중에 개신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그 새끼를 입에다 물고 끝까지 자기 그 안전한 처소까지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 그 토마스 돌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상황에 있어요. 자기 부인도 죽고 아기도 태어났는데 그날 다음 날 죽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얘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태어난 아들도 바로 죽었으니까 참 대단한 실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이 찬양을 써서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거는 그 전에 흑인들이 이렇게 불러왔던 그 연가 중에서 그 멜로디였다고 해요. 거기에 가사를 붙여 가지고 이분이 찬양을 만들어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 감독님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1932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1935년도부터인가 이제 이 곡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찬양이 됐어요. 근데 그 찬양 우리가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왜 이 찬양이 은혜가 있냐면, 그런 슬픔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그 표현은요, 원숭이가 그 어미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폭풍 가운데, 저희 한글 찬양이 되게 번역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 이렇게 완전하게 번역된 건 아니고, 주님여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프레셔스라는, 귀하신 주님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귀중하신 주님, 소중하신 주님, 가장 값진 그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주세요. 그리고 한글 번역에는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여기 take me home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의 본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 때 많이 불리는 찬양입니다.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느닷없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 후손들이 그 백인 주인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목화밭에서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 그렇게 고난 받다가 고생하다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흑인들이 이 멜로디가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좀 슬픈 게 있는 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이 맺혀 있어요. 근데 그 흑인들의 한이 맺혀 있는 음악이 뭐냐면 블루스라고 해요. 블루라고 하는 그 색깔이요, 영어로도 푸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흑인들의 음악, 이런 우울함이 있는 그 음악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만나니까, 가스펠을 만나니까 그걸 가스펠송이라고 그래요. 그 우울한 슬픔의 이야기가, 그 우울한 죽음의 이야기가, 그 우울한 노예 생활의 그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로 만나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을, 그런 아픔을, 그런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찬양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올 때, 말씀도 안 들어올 때요, 찬양만 틀어놓고라도 계세요. 누가 옆에 기도하는 사람 옆에라도 그냥 있으세요. 어려울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도 하다못해 누구랑 이렇게 악수라도 한번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완악한가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찬양할 때, 아까도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주인 삼으면, 오랜만에 듣는 찬양인데 그 고백합니다. 야,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 외의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럴 수 있고, 내 직분이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해온 일들, 어떤 사역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우상될 수 있고요, 자녀들이 우상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우상될 수 있고, 요즘 뭐 건강 많이들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몸짱 된다 그러죠. 몸짱 얼짱 뭐 하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허탄한, 정말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보디빌딩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헬스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해요, 운동.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운동하고 근육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 그 후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에녹에게 어떤 특별한 이점이 없어요. 무슨 공로가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어떤 능력도 없어요. 에녹이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쌍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어떤 호칭을 받은 거는, 그런 어떤 표현을 받았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믿음의 표현은요, 사랑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우리가 우울하죠. 이 우울한 세상에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그를 옆에다 데리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의 삶의 방향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또한 그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임마누엘, 그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믿음은 다시 말해서 행위보다는 관계와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죠? 그 뿌리의 양분과 또 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뿌리와 열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열매만 보지 말고 뿌리를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시편 1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안 산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죠?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그 목표, 그죠? 방향이 다 그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생각하는 것, 죄인된 사람이 계획하는 것, 죄인된 사람들이 나아가기 원하는 그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고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꼭 불상 앞에다 이렇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신약의 성도들을 보면요. 특히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들도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고 야 내가 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 달달달 외워가지고 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교회 세우고 내가 사람들 세례주고 내가 사람들 제자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하셨다고 자기 자랑하면 그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그리고 교주처럼 되는 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게 그런 데 있어요. 항상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만 보면 히브리서 11장만 보면 사람들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정말 중심은 12장에 있어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완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그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내가 주님으로 좀 억지로 좀 끌고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고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한 것처럼 잘 보세요. 내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의 실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인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기암에 걸리고 막 이렇게 전이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다면 그 고난도 그 고통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뭐 혼인을 하고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또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하는 좋은 일들도 있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내가 죽음 앞에 그렇게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자기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 것. 나침반과 같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천주교처럼 그 십자가에다 예수님 달아놓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지 않아요. 무덤에도 계시지 않아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리로서라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상급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심지어는 지옥도 거기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그 사망의 연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형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육신은 깨어있지만 영혼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말기암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이 실패해서 다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 입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요즘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노는 청년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들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녹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녹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통해서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요 아직 적히지 않은 이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정민이는,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믿음으로 이 에녹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래서 그 에녹은 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정민은 뭐 아무개 이름 그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이정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죠. 우리가 넘어지죠.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올해는 정말 이렇게 참 착하게 살아야지. 운전대만 잡으면 막 욕이 나와요. 누가 새치기 하고 그러면.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나? 어쨌든. 또 새해가 또 한 번 옵니다. 한국은 참 좋은 게, 그죠? 이제 신정이 지나고 또 구정이 돼요. 또 우리가 다 좀 올해는 또 어떻게 하리라. 오늘 꼭 성경 일독해야지. 그러나 아직도 창세기 5장을 못 넘어가겠으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라 그래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요. 여러분 아마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단순하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리고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넘어져도 아프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데 쓰러져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그 감사함을, 그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 정말 예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와 상급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은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손길 가운데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베풀고 나누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2층 성전, 유아실, 세지하 성전, 비디오 케이블 교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에서 헌금과 기도로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금요 기도회만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분당 8시에 드리겠습니다.